오늘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감사한 사람, 가족들도 감사하고 같이 사역을 동참해 주셨던 분들도 감사하고 또 세미나를 열었을 때 참여하신 분들, 또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참 또 카톡으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 어떤 분은 또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목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시작되는 목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샘플로 해서 앞으로 모든 목장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출발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세 분이 선택이 됐고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본 것도 없지만 이제 저의 지도를 받아서 저의 안내를 받아서 앞으로 이제 목장을 이제 방에서 완전히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목장보다도 훨씬 이제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족으로 삼고 한 가정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남자들만이고 서로 각기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은 이분들이 여기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도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섬김이 체질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신앙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섬김으로 잘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맡았을 때도 내가 힘들다. 나도 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참 진정한 신앙인은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특권과 감사로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복음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 앞에서 짓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랬습니다.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다. 진정 교회가 성령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교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교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한다. 설교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이 확 드러나 있고 이제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목장 나눔할 때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산 체험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상 공부 안에서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잠겨 있다.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활동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의 말씀을 또 요약을 해서 보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우리 모임의 주제, 또 대화의 주제, 또 우리의 찬양의 주제, 기도의 핵심, 이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요.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이게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충만하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신자 각자 안에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성령은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구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져다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누구냐?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날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날이라는 것은 보증, 확증,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무엇을 확증해 주시는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의 확증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책임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제가 한강변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오랜만에 무지개가 이렇게 팔당대교 그쪽에 쭉 이렇게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그 잘나는 무지개 참 오랜만에 다시 보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참 찡해지고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또 이제 소망교도를 가는 길에 참 이 녹색으로 물든 산에 또 하늘에 막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쫙 펼쳐진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쭉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가지는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그것이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절은 성령의 날일, 14절은 이 성령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감사하고 성령님 앞에 기뻐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서로 찬송하고 찬미하고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의 확증을 가진 자,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보로 와 계시고 보증으로 와 계실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13절, 14절 말씀의 주제를 살펴볼 때 성령님의 확증은 공동체 참배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확증시켜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말로 달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복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렌터카 회사가 바뀌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검사도 해주고 정비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차를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엔진오일도 갈아주시고 워셔액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브러쉬 또 이제 갈아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비용이 얼마인가 했더니 18만 원이 되는 건데 하여간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감사한데 그것도 제가 카센터 찾아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빨리 와서 찾아와가지고 차 그대로 세우는 대로 그냥 금방 처리해주고 이렇게 떠나갈 때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자, 우리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 이 세상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적인 존재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냥 뭐 적용 이런 것만 이렇게 찾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묵상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잠깐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참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래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아니하십니다.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지혜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면 이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닫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이 상황을 뛰어넘는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미, 승리의 찬송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언어가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고 점점 가득가득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점점 어둠의 언어들을 불러오고 어둠의 생각들을 불러오고 어둠의 세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파괴적인 생각, 파괴적인 언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저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열려져야 될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차원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그런 환난 속에서도의 기쁨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족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보다는 못한 교회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가 기쁨보다는 어둠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 올라오고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적인 찬양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다도 자기 만족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만족적인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의 기준에 맞는 예배,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삭막해지고 교회로서의 하늘의 기쁨,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막 깨달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인간적인 집단, 그것도 어둠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집단으로 완전히 사막화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소망교수를 갔다 오는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해져 가지고 이렇게 차들을 좀 추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다가 차 한 대가 너무 천천히 앞에 가서 추월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아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앞차하고 간격을 그렇게도 제가 추월해서 가니까 또 이제 그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밟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에서 추월을 가려는데 뒤에서 달려오면서 막 밟으면서 빵빵거리고 막 불 켜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또 이제 제 마음이 제가 경건하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손해고 주위에 있는 같이 탔던 사람들에게도 훨씬 손해가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의 담보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은, 모든 삶은,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내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떠나면 내가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무시하는 이 허물과 원망과 불평민과 자기만족의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소리를 들으시고 또 강도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의로우심, 정말로 추상 같은 의로우심에 직면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 무덤에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시고 그 사망의 거기에다가 우리의 저주를 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묻으시고 우리의 성령 무시하는 허물 또 자기 만족으로 맘잡는 원망과 불평 다 묻으시고 거기에서 무덤을 팍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허물들을 이제는 깨끗이 해결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이기고 기쁨과 노래하면서 찬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지켜주실 승리의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저희가 화요일이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행복한 삶을 제 아내가 이제 인도하고 저는 이제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부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는 이전보다는 행복한 삶을 하면서 부부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되어진다. 같은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소통이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교통할 때 우리가 소통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역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어떤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대표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이제 복음을 믿을 때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못 박힌 두 손을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정말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부활이 참미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푹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앞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것을 앞으로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쫙 펼쳐진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 세계 부활의 방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늘 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잊어집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씁니다. 그때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은 저의 행복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다시 되새깁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요?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목장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망 교도소에 가서 형제들을 섬기는데 어떤 때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인도하면 막 방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렇게 사람들인데 이제 지난주에 예수 영접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행복한 삶 책에다가 제 12과에다가 그냥 예수 영접하는 것을 아예 넣어서 하려고 이제 편집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18명이 4계조로 나누어서 이제 믿는 분들도 있는데 안 믿는 분이 18분이 이제 예수 영접 복음 제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18명이 전원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 확인증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섬길 때 오히려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섬길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전원이 막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언어가 우리의 섬김으로 박혀갈 때 우리가 참 작은 예수님이 되어 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이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노래하고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는 복음을 계속 깨달아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